요한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은 마이크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닫아주세요. 오정희 자매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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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어떻게?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뜻대로 행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여 그 뜻을 다온 바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오차가 없이 이끌어 가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물 따라잡기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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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오늘 8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12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와 함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15년 정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 회의를 주재해서 마티아를 이제 사도로 임명도 하고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일 먼저 설교하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종교 법정에 서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설교를 하고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을 훈계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이끌고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확장해 나갔어요. 마지막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전승엔 말하는데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오늘 일생을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많은 따라잡기 영성 가운데 믿음, 베드로의 믿음,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본문에 나온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잡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유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의 유익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그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싸움의 대상이 세 가지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세상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마귀도 싸움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믿음으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권력의 포로가 되게 하고, 물질의 포로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긴다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가 나옵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의 집으로 오시는 것 이제 사양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든 하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 친구가 침상에 들려서 온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가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 믿음이 병든 자를 고친다. 이 믿음의 유익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모든 자에게는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상으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향한 모든 것이 다 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육체, 몸도 구원을 받아서 몸도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혼 구원 후에 그 몸의 구속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가고 우리를 향하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주님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믿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병을 고치는 게 믿음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 상을 받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전천후 크레딧 카드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어떤 카드는 이제 미국에 가면 쓸 수 없고, 어떤 카드는 한국에 가면 쓸 수 없고, 어떤 카드는 제한을 받고, 어떤 카드는 뭐 마일리지를 올려주고, 어떤 카드 다 카드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이 믿음은 전천후 카드예요. 어디 가든지 통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에는 아무리 부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걸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천후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전천후 카드고 어디든지 통하는 영적 세계의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유익의 교훈을 받던 제자들이 이 공생의 도중에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은 계속 믿음을 얘기하시고 믿음이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이렇게 귀하다는 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능력을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더하는 게 바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친다고 했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생명과를 먹는 그 마음의 밭을 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고 주님이 맡겨진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먹이라 한 것처럼 그 양을 치고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도들의 일이고 오늘 제자들의 일인데 이거를 할 때 맡겨진 그것을 다 행하는 그런 종이고 이제 주님이 먼저 먹고 마시고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세우셨고 주님이 환경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이게 다 주님이 한 거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인데 그렇게 맡겨진 일을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해나간다면 그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렇게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면서 그토록 사도들도 원했던 믿음이 오늘 우리 기적개방의 모든 지체들에게 날마다 더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거기에 세 제자만 걸로 데리고 갔는데 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오늘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린 이런 아들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청했지만 고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겠느냐.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꾸짖으니까 이제 귀신 나가죠. 또 그 아버지가
믿음만이 귀신을 쫓고 믿음만이 되는 걸 알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적은 연고로 너희는 쫓아내지 못했고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나오지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고 믿음으로 거기다가 이제 기도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유가 나가요. 우리 환경부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으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일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깨닫게 된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든 삶 속에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나와요? 용광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원광에서 캐어난 그거를 다 집어넣고 거기다 화학 제품을 넣고 온도를 높여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사실 순수 금은 그의 0.00%,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불순물인데 그걸 다 녹여서 없애내야 순수한 정금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 우리를 실현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다. 이게 성도들의 필수 과목인데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나의 옛사람의 불순물을 다 녹여 없애고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만을 남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받지 않고는 정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많은 불시험 연단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정금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연단의 깊은 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짐승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빼앗아 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안다고.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불시험이고 우린 그 가운데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정금을 만들어내고 이게 연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언젠가도 기적의 방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심한 고생을 했죠. 환경이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 가정이 어려움이 생겨서 이 구석원에 가서 자선 낭비를 40일 정도 하게 됐는데요. 이 미국에 가면 이제 뭐 금년에도 얼마 후에 시작되겠죠. 이 땡스 기빙쯤 해서 이제 성탄 연말까지 40일 동안 자선 낭비를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추운 날 몰 앞에서 이렇게 갓불에 수유하면서 종을 흔들면서 자선 낭비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얼마나 이제 환경이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와서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5불씩 주면서 갖다 넣어라 이제 그래. 그 아이들 둘이 와서 이제 5불씩 자선 낭비 통에다 돈을 넣었는데 이 여자분이 또 5불을 주면서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어머니 뜻을 알지 못하고 자선 낭비 통에 넣었는데 그 여자분의 본래 의도는 그게 제 점심값이었었어요.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5불씩은 그 자선 낭비 통에 넣었고 또 5불을 갖다 준 건 저의 점심값으로 갖다 준 건데 그 아이가 그냥 통에 넣어버려요. 근데 한 30분쯤 지나서 그 여자분, 미국 분이죠. 처음 본 분이에요. 자선 낭비 거기서. 그분이 점심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벌써 20 몇 년 전 이야기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영문 타자기로다가 거기다가 편지를 쓴 그런 카드예요. 그 제가 일생 동안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요. 1997년도 20 벌써 5, 6년 전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분이 은사자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밖에 이걸 할 신이 없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쭉 제 형편을 알고 위로하고 이런 말 끝에 맨 끝에 가서 딱 결론은 그거예요. 너의 완전한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의 완전한 사랑을 내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 환경이 저에게 이제 불시험인데 하나님이 그 여자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게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길이고 그게 바로 불시험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이는 부족한 저를 스스로 보면서 참 어떤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목표는 완전한 믿음을 주님이 보이라고 했으니 언제 그 믿음을 보일 것인가. 그 믿음을 사도들이 믿음 더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광야를 진학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갖고 자력 경례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렇게 그래서 연단받아서 나타난 오늘 내 마음의 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바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 원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봇을 만들어 놓고 자력 경례해서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말씀 지키면서 오늘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불로 시험한 후에 나타난 믿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때에 따라 병을 안고 가기도 하고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게 전부 불시험과 같은 환경인 거예요. 나에게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 정말 그 완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는 거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믿음 그러니까 이 욥이 믿음에 완전히 이르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어떤 친구들 자녀들 쫙 모아서 그 욥의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잖아요. 그 욥이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오는 유익이 크게 6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병든 것을 고치고 믿음으로 상을 받는 거고 결국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래서 전천후 크레딧 카드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은 세계 이 기적의 방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백부장하게 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